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온갖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죄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인가? 인간은 다 연약하고 허물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한 내용을 똑같이 살펴보는 건 아니고 특별히 로마서 1장 본문에 한정을 해서 내용을 심화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사춘기를 지나면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제일 첫 번째로 알려면은 이제 부모님은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내 생김새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은
내적인 조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과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 생물학 시간에 생물학이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을 주죠. 생물학적으로.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것이 점점 더 세포 분열을 해서 엄마 뱃속에 9달 동안 있다가 이제 내가 출생하게 되었다. 그게 내 존재의 기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로 과학적으로는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뭐 같은 방식으로 존재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의 끝에 인류가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시작하게 된 최초의 기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최초라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뭐 아메바라는 아니면 뭐 아주 단세포가 아미노산 몇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점점 더 진화해서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웁니다. 안 그렇게 배운 학교 있습니까? 그거 이제 그게 하나가 이제 나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고 이제 거대한 설명이죠. 또 하나는 창조가 되었다 하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들어졌거나 우연히 생겨났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만약에 우연히 생겨났으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거의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게 된다면은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우연히 발생했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사라진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진화론적 우연 발생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가 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핸드폰이 있죠.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난 건 아니겠죠.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핸드폰은 그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사용될 때만 바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수십만 개 핸드폰을 모아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다. 그럼 목적에 맞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나라는 핸드폰보다 한 수십만 배는 복잡한 이 나라는 존재가 창조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 제작자가 의도한 바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작자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정하는 것이고 만드신 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논점을 약간 벗어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대충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겠지,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질문에 이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 역시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죽음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죽은 뒤에 대한 명확한 지식 없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은 그 죽은 뒤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행동을 그냥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의 뭐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나쁜 데 가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겠죠. 전도서 끝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년들아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사는 거 괜찮은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줄은 알고 있으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함부로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세가 없다. 사람은 죽은 뒤에 소멸되어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부지런히 열심히 살 필요 없죠. 만약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질문에 반드시 우리가 올바로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살아도 살고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죠.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 인사를 끝내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화면 보이시면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그것은 뒤로 하고 산다, 살리라 하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에 그 산다는 말은 죽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해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 뒤에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질문은 자, 그러면 인간이 죽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람은 왜 죽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1장 전체에서 18절에서 나머지 32절까지 하는 바울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왜 죽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진노가 뭡니까? 많이 화내는 게 진노죠. 특히 이제 진노란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고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노할 때 이제 진노
또 아주 무거운 이 노를 바랬을 때 우리가 진노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관해 진노하냐면 진리가 나타나면 사람이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불의를 가지고 그 진리를 막는 거예요. 자, 막는 것은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막는 건 고의로 막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불의하니까 진리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고의로 막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리를 사람들이 막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칩니까? 사실은 그 정반대죠. 여러분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배우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결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 채 학교 공부를 열심히 쫓아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국어, 과학, 특히 과학, 이런 그다음에 사회 이런 공부를 할 때 생물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구과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배울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인생은 계획도 목적도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죠.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있지만은 있어도 없는 듯이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뭔지 알아요. 십계명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십계명 들어보고 교회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고 예배도 참여해보고 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적혀있다. 이런 것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죄를 짓는데 담대한 경우. 이런 경우도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나를 만드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걸 싹 무시하고 사명에 대한 인식 전혀 없이 내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 살겠다 하는 것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이게 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역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불경건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를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불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는 것 이걸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합당한 영예를 돌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건 다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불경건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하다는데 여기서 불의란 하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불의입니다. 이 불의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불경건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에게 무슨 피해를 주고 욕설을 하고 음란하게 살고 그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추잡한 죄다, 더러운 죄다, 악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죄의 근원에 무엇이 있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하는 것. 왜 반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불경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의의 표준인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불의라고 하고요. 불경건과 불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화가 아주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안 내실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잖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했으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정도의 진노냐 하면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실 정도의 진노예요. 화가 적게 나셨습니까? 많이 나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신 거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화를 안 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무섭냐면 죄인의 얼굴을 보면 바로 처단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거룩한 옷에 흙탕물이 아주 조금만 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고 계시지 못하는 거죠. 아주 순결하고 정결하신 눈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형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죄값을 받아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5년 살다 나오면 될까요? 감방에서. 아니면 뭐 그건 부족하면 한 2, 30년 정도 살다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기징역은 괜찮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보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형량을 나름대로 이렇게 책정을 할 텐데 저 같으면 사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 판사가 형량을 한 3개월 때렸다. 그런 사람들이 공분하겠죠. 왜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그것은 합당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를 그대로 놓아두면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24시간 행해지는,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세상에 만연한지 모르니까 우리 주변만 괜찮으면 다 괜찮죠. 뭐 뉴스를 보고 조금 화를 내다 말다 그런 정도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어나는 아주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저 그것을 보고 뭐 안타까워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정의로우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잘못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악한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우리 안에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화를 안 내실 거야.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감정이나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역시도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면 진노하시는 분이신 거죠. 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해져서 아주 캄캄해졌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안 다니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정말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사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모른 척해요. 아니면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체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처음부터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발생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한 잘못에 대해서 태클 거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속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죠. 내가 이제 혼자 은밀히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서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우연히 발생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에 나를 제재하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아주 제한적이거나. 그런데 나를 제재하는 무언가가 강력하게 내 속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속에다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속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랬잖아요. 고의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연 만물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하진 않겠고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는 걸 알게 되죠. 물, 바다, 그리고 뭐 산, 해, 달, 별 이런 걸 만드신 하나님은 능력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
그리고 신의 속성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겠구나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든 만물을 보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너를 만든 목적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 입을 가리고 아무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피조물의 의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마지막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대체물을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무익한 것, 허상을 섬기거나 그런 쪽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고 자기를 섬기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경건의 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의 끝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절에서 32절까지 이 불경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현재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던져버리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했고요.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사람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심지어 동성애까지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내 스스로도 괴롭히고 사람을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조장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까? 행하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 하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마침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형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라고 정해놓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히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끊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단 5분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끔찍해서 그 생각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열거나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가끔 내가 지옥에 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너무 생각하기 끔찍하거든요. 영원토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러 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만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사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온갖 이제 불행을 겪었기 때문이지. 아니면 내가 실수가 조금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이지. 너 자신은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는 소리에 기울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이 우리 로마서가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스스로 죄를 끊어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끊어내버리고 없앨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그리고 셋째로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사람들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의 죄 그 결과에 따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이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자, 값없이 뭘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보내준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이 복음을 알려고 할 때 의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죄를 없애고 의를 획득해야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를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핵심은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의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이미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 오늘 이따가 배울 말씀에 이제 조금 그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이미 지은 죄를 그냥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는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됩니다. 심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가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으면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없어지는 것은 다시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있는데 죄를 짓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의를 얻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를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결과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가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에 대한 의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그 인식이 먼저 발생하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첫머리에 게시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어 있는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마서 첫머리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의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둔 자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지옥에서 울부짖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보이시죠? 아까 저 읽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첫 부분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높은 기준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의는 너덜너덜한 누더기 같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은 이 같은 사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잠시만요. 내용이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게 이사야 6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은 정도일 뿐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3장부터 4장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다음 중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3번. 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게 아니죠. 3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자랑하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좀 잘 보이시면 좋겠네요. 3장 20절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에서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3번.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태도,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 자, 몇 번일까요? 3번. 2번. 네, 2번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는 좋은, 바른 자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는 데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얻겠다 했던 거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자초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버리네요. 이 사람이 머리가 있어. 네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라서 결국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죄인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네, 이 내용은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게 구원을 받는 방법 같은 건데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책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된 거죠.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원인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고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책을 예수님께 대신 쏟지 않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없던 걸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심판해 버리면 공의로우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십니까? 이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람을 또 구원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의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도 의로우십니다. 십자가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럼 간단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의롭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거나 믿는 자에게 의를 제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버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의를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 놓으셨는데 다시 죄를 지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들이셨으니 이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 4장의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로마서를 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있어요. 무슨 예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단한 대답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했을 때는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러면 이전.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거는 할례 안 받아도 믿음으로써 얼마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할례 받은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2.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 3.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음을 몸에다 표시한 것이다. 3번. 3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3번, 아멘.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4번, 믿음이 행위보다 다소 쉽기 때문이다. 4번. 4번. 네, 4번 정답이죠. 굳이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유는 일단은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어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가 됩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됩니까? 믿음. 네, 이게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 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 거지 그것이 나와 뭐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로 죄는 누구로 인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해야 되거든요. 아담으로 아담. 인해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자,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아담 때문이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닌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유전이 된 겁니다.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다 연대 책임을 그러니까 아담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아니고요. 이 연대성을 갖고 모든 인류가 한 족속이다.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1번이죠.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면 한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으면 한 의로운 사람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자손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반면에 예수님 안에 있는 첫 번째 사실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가 자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는 방법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럼 5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구절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된 복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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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불행한 감정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여기 이전에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되어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갔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거 정말 큰 은혜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록 창조했는데 그것을 놀라운 삶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16번 우리가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3, 4절을 그대로 읽으면 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에 들어갔으니까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환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더 큰 거예요. 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소망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낳게 하는데 우리의 환난이 그저 이제 공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7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죄를 지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것보다 훨씬 형편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럴 줄은 몰랐다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실, 우리의 공로 몇 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 뭐냐? 예수님의 피다. 이만한 걸 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네, 지옥에 갑니다. 예, 지옥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봅니다. 네, 로마서를 읽어야 되죠. 그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좀 뭔가 잘못했는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는가? 좀 뭐 불경건한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똑바로 잘해보자. 예, 이런 생각을 가는 거는 공로주의로 가는 거고 잘못 가는 거고요. 성경을 보고 특히 로마서 5장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진리의 진실에 기반한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심판을 피하는 것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평균 수명에 따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평균 80세를 산다고 하면 아직 우리 삶이 적어도 5, 60년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실제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은 뒤에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을 피하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고 하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